여러분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튤립 싹이 이만큼 한 마디씩 이렇게 손가락 하나만큼 올라온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예. 이따가 못 보신 분은 가시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절의 수레바퀴는 어김없이 돌아서 벌써 우리 3월 첫 번째 주가 되니까 이제 튤립이 그렇게 싹을 틔우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또 꽃이 피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작은 소녀가 이룬 큰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그 집에 하녀 게지바이가 등장하고 세 번째는 아람 나라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사람 중에 제가 집중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나만의 집에 있는 하녀 게지바이에 대한 생각을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만 장군 이야기라고 불려지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하녀 게지바이가 나만이라는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의 집에 종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그 집주인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인 것을 발견하고 자기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선지자께서 그 나병을 고쳐주셨을 터인데 이런 이야기를 전함으로 인하여서 나만 장군이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나병이 기적같이 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우리나라로 칠 것 같으면 군 최고 총사령관에 해당되는 그런 군대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가 왕의 총애를 받았던 것은 일찍이 아람 나라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에 그 적군을 물리치면서 나라를 구한 구국공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로 칠 것 같으면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혁혁한 그런 공을 인정받아서 왕에게 총애를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 그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말해서 정말 출세하여서 최고 권자 임금님 바로 아래 자리까지 올라갔고 뭐 물질이 부족하겠습니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뭐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인데 그러나 결정적으로 한 가지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으니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나병, 문둥병이라는 이 병은 걸리기만 하면은 그냥 거의 다 죽는 병이에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은 정말 살 수 없는 인간의 의술과 인간의 힘과 재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걸렸다 하면 죽는 병 그런 병이 나병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나만 장군은 가진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이제 순식간에 끝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이스라엘 땅에서 아람 군사들이 나갔다가 붙잡아온 하녀 게지바이가 있었는데 아마도 이스라엘 변방을 침략했다가 거기에서 포로로 잡아온 소녀 같아요. 근데 이 아이를 나만 장군의 집에 그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수종드는 그런 하녀로 그 집에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녀 게지바이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만 장군이 살려지게 되는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녀 게지바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 아이는 죽어가는 나만 장군을 살릴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어가는 나만 장군을 살린 이 작은 게지바이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나만 장군을 살렸는가? 자기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만 이 하녀 게지바이가 한 일은 살리는 자를 소개해 준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그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말해 준 거예요. 나만 장군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 장군의 나병, 이 땅에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의술이 없는데, 그런데 살아날 방법,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서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이 게지바의 이 이야기가 결국 나만 장군을 살리게 되는 핵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재주가 없어도, 우리에게 힘이 없어도 우리가 방법은 알아요. 어떻게 하면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죄 많은 인생이 나병 환자와 같은 더러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방법을 아는 것이죠. 살리는 자를 소개해 주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적극적인 권함으로 나만 장군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포로로 끌려온 그 하녀 게지바이, 그 집의 종입니다. 하녀니까요, 종이거든요. 그것도 본문에 보면은 작은 게지바이, 그냥 소녀예요, 소녀. 아이, 작은 소녀인데요. 그런 아이의 말을 어른이 듣고 그 말대로 따른다?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는 말을 고지 듣고 그 말을 따른다? 라는 것이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어떤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모르겠는데 온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 그는 많은 식견과 많은 인생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병 걸린 사람이 주변에서 낫는 전례를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나병이 낫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하녀 계집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말대로 따른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만 장군이 이 아이의 말대로 결과적으로 따랐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첫째는 계속적인 권면이에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과정이 자세히 그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마치 이 아이가 그 주모에게 말하니까, 여주인에게 말하니까 여주인이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나만 장군한테 이야기하고, 또 나만 장군은 이 이야기를 듣고 대뜸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 섬기는 죽은 아람 왕에게 이 이야기를 전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중간 과정들이 생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처음 그 집 여주인에게 했을 때 나만 장군의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흘려버렸을 거예요. 아이가, 철없는 아이가 하는 철없는 이야기다라고 흘려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그 나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터인데,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이슬비에 옷이 젖는다고,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적인 권면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이는 계속적으로 그런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할 때에 확신 있는
확신 있는 말투로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서면 혹시 어쩌면은 그 나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서기만 하면 반드시 그 나병이 고침받을 터인데, 이렇게 확신 있는 믿음을 갖고 이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여주인이 그 아이의 말을 마음에 담고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념돼요.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요, 그 사람 마음속에 원래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작은 소녀 계집아이가 그 여주인에게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서기만 하면은 그 나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말할 때 확신 있는 말투로 증거했다는 거죠. 그 소녀의 믿음의 그 증거가 여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마음속에 믿음의 불꽃을 일으켜서 나만의 아내가 자기 남편 나만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나만도 아마 한 번 듣고 그렇게 임금님에게 찾아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내가 계속 반복해서 여보, 저 아이가 저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처음에는 묵살했을 거예요. 나만도 뭐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고 그랬겠죠. 그런데 아내가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 나만도 방법이 없잖아요. 자신은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또 아주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임금에게 가서 그 말을 전한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람 왕은 자신도 이 나만 장군을 아끼고 그가 병 낫기를 원하지만은 왕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를 고침받게 하기 위한 어떤 방법도 없는 그런 처지에서 방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낼 터이니 이 친서를 들고 가라. 그래서 나만 장군이 아람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드릴 선물을 바리바리 수레에다가 싣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이의 말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결과적으로는 그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어린 나이에 살같이 깨끗하여져서 건강한 몸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다음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는 있어요. 나만 장군이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에 이 하녀 계집아이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자기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하녀로 계속 부렸을까요? 아니요. 저는 더 이상은 이 아이를 하녀로 종으로 부리지 않고 아마 양딸, 수양딸 삼지 않았을까? 종이 아니라 자기의 딸로 삼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얼마나 포상을 해줬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죽을 생명을 살려주었으니. 그런데 만일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 아이의 말대로 찾아갔다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냥 헛수고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임금님에게까지 가서 부탁을 하고 임금님의 친서까지 받아가지고 집안에 오만 귀한 그 재물들을 다 그냥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해 갔다가 허탕치고 병은 하나도 낫지 못한 채로 빈손으로 돌아왔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아마 그 책임을 물어서 엄청난 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아이가 이 말하는 것이요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면은 꼭 나음을 얻을 텐데, 이 말하는 것이 쉬운 이야기 같지만은 만일 이 말대로 시행했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헛수고가 되고 말면은 그 말에 대한 책임으로 이 아이는 엄청난 불이익을, 엄청난 벌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계속적으로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서기만 하면은 나음을 얻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나중에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자기가 당할 수 있는 피해와 벌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지랖 넓게 이렇게 그냥 일을 크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 그럽니까?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당할 어떤 불이익, 그것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만 장군을, 죽어가는 나만 장군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아람 나라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관계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북동쪽에 있는 나라로서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예요. 자주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이스라엘 땅을 빼앗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이렇게 종으로 잡아가고 이런 나라가 아람 나라거든요. 자신도 그렇게 잡혀온 적국입니다. 적국의 군대 장관이니까 원수예요, 원수. 아마 이 아이의 부모님들도 이 아람 군사들에 의해서 아마 다 목숨을 잃었을지 몰라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나만 장군이 나병에 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속으로 그 잘됐다. 우리나라를 그렇게 침략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고 종으로 잡아가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구만. 아주 깨소금 맛이다. 잘됐다. 이렇게 태도를 취할 수도 있었는데 이 어린 소녀는 그렇게 마음 먹지 않고 죽어가는 나만 장군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단지 머지않아서 곧 죽을 불쌍한 생명으로만 나만 장군을 바라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잘못되었을 때 말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자기에게 돌아올 것인지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아이는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기만 하면은 분명히 낫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기만 하면은 분명히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터인데, 이거는요, 이 소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병도 능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는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 장군이 나병 걸려서 찾아왔을 때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만 장군에게 적극적인 권면을 했던 것이죠. 사마리아에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우리 주인께서 가시기만 하면은 나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나만 장군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아무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렇지만은 결정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시한부 인생, 조금 더 긴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나병 걸려서 죽는 나만 장군보다 조금 더 길게 살지는 몰라도 긴 시한부 인생,
시한부 인생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가 지니고 있는 모든 재물과 부귀, 명예, 권세, 그 모든 힘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과 같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물거품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만과 같이 죽어가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무수한데,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녀와 같이 그들을 살려내는 자예요. 살리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들 힘으로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세상적인 모든 훌륭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들을 살려내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누가 살려줄 수 있는지, 누가 구원을 줄 수 있는지를 가서 말해주고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일까요? 하녀 게지바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만과 같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누가 저들을 살려낼 것인가?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 살려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먼저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살려낼 자예요. 어떻게 살려냅니까? 이 하녀처럼 하면 돼요. 내가 뭘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살려낼 자를 소개해 주면 돼요. 세상적인 방법이 없지만은 우리 영혼을, 우리의 운명을 구원할 자는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면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소개해요? 이 하녀 게지바이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오랫동안 고집 부리면서 교회 안 나오다가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교회 나오게 됐죠? 계속적으로 그 아내가 계속적으로 말하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말하고, 주변에 있는 친지들이 계속적으로 말하고,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이 사람 통해서도 듣고 저 사람 통해서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나가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말하는 분들이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운명이 변화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주신 마음의 기쁨과 예수님이 주신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확신 있게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적극적인 권면하는 말을 통하여서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전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나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남이 볼 때 정말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우러러 볼 만한 위치가 돼야 내가 전도할 수 있지, 이런 생각, 이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녀 게지바이는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종이에요. 종. 하녀예요. 하녀. 그 주인 나만과 비교하면 이건 하늘과 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만 장군과 그 온 집안을 전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뭐 출세하고 뭐 지식이 많고 훌륭해야만 전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은 하녀 계집아이라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만 장모 집의 이 어린 하녀 계집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벙어리만 안 되면 전도할 수 있어요. 영적 벙어리. 나가서 다른 말은 다 해. 다른 말은 다 하고 드라마 본 거 뭐 그냥 오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다 하는데 전도하는 이야기는 못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적 벙어리. 영적 벙어리. 벙어리만 안 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입을 벌려서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입을 벌려서 말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뭐가 좋은지, 예? 그 간증하면 그게 곧 전도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게 생긴 변화가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느낀 거, 그걸 말해주면은 그게 곧 전도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만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전도다. 아멘입니까? 내가 전도하면은 전도된 그 사람이 내가 받을 상급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제일 큰 상급이 뭐냐? 흔히 전도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씌워주는 상급의 면류관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면류관을 예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작은 하녀 계집아이가 이룬 큰 일, 나만 장군과 그 온 집안을 구원한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남불한 듯이 되어야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포로로 끌려온 작은 계집아이가 전도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계집아이는 전도자의 표상이요 모델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처한 위치에서 살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만 하면은 계속적인 반복적인 권면과 믿음의 확신이 있는 말투로서 권면하기만 하면은 지금도 얼마든지 죽어가는 나만과 같은 자들을 살려낼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실천하여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급의 면류관을 예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 드립니다.